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또 궁금한 점이나 또 조금 의견을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창에 좀 남겨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톤이 원래 제가 약간 높아요. 톤도 높고 또 소리도 크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마이크 없이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녹화한 걸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톤을 다운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좀 톤을 올려야 될 때는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들으시면서 너무 좀 짜증스럽게 들린다거나 좀 너무 듣기 불편하다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톤을 좀 다운시키거나 아니면 제 말의 어떤 스피드를 조금 더 천천히 해서 여러분 듣기 편하시게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그런 걸 안 남겨주시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궁금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진짜 맘상한 게 뭐냐면은 많은 저희 수험들이 저한테 하는 말, 저보고 화면이 낮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경우 실물이 낮다. 이게 좋은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 도대체 저의 실물은 어느 상태이길래 화면이 낮다. 너는 쭉 화면으로 뭔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인물은, 성경 속의 인물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제자단 사이에서 비호감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아니시라면 그게 정답인 거고요. 또 훌륭하신 다른 신부님들이나 수임들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 성경의 이 인물은 비호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트로 나와요. 세트. 어디를 갈 때 아주 중요한 어떤 거를 할 때 주로 주님이 대동하는 인물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들만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장 떨어지는 제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이 필요해서 특별히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조금 더 보여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평상시에 어떤 교육 가지고는 애들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어. 자꾸 딴소리를 해. 그래서 조금 더 특별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던 인물. 그 인물이 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에서 조금 굉장히 욕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마르코복음을 보시면 마르코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죠. 예수님은 지금 순환의 길을 가시기 위해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막상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때가 왔어. 이제 이분께서 뭔가를 하실 때가 됐어.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출세의 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의 길에 오실 때 저를 주님의 오른쪽에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몹시 언짢아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너무 짜증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안드레아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 부르심의 과정을 보면 서로 잘 아는 사이였었어요.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갈릴레아에서 같이 일하진 않았지만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죠. 동종업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나 베드로도 어부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차원이 다른 어부였죠.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안드레아는 가난한 어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의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고기잡이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일꾼들도 있었어요. 그 일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하고 안드레아는 그물을 버린 거고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뭘 버린 거예요? 배를 버린 거예요. 배를.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버린 게 내가 베드로나 안드레아보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더 크다면 내가 받아야 할 상도 더 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 너는 그껏해야 단지 그물 하나를 버렸지만 나는 뭘 버렸어요? 나는 그 대단한 배를 버렸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일꾼들도 포기했어.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도 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물이나 배나 일꾼들이나 무슨 뜻이냐면 가장 중요한 걸 버렸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 버린 거냐? 주님을 위해 버렸어요. 그것이 비록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이게 나한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그 가장 큰 선물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긴 시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하악이잖아요. 이스하악은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거냐? 선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욕심을 포기해라. 포기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을 포기해라.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은 선물이에요. 그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렸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죠. 왜냐? 버리는 것은 첫 번째 과정이었고요. 그 버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그들의 동기가,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정화되고 수련되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죠? 구전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성모님과 함께 남은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또 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면, 물론 이건 야사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한에 관한 이야기의 구전 전승은 요한이 끓는 기름이 담긴 가마솥에 던져졌는데도 요한은 다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라고 나오고요. 특별히 아우구스티스 성인이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남긴 것을 보시면, 요한이 죽은 다음에 요한을 묻었는데 그 무덤 위에 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무덤 위에 흙이 움직이는 것이 성 요한이 숨을 쉬고 있는 걸로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인물로 전승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처럼 처음에는 제자들의 눈치를 좀 받고 이기적인 마음이 좀 있었고, 또 그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그런 조금은 부족한 인물이었지만, 그런 인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정화시키셔서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고 순교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이기적인 기도가, 제가 오늘 갖고 있는 조금은 인간적인 욕심이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런 마음까지도 주님은 헤아리셔서 저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은 구분자로 직선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구분자라면 그 구분자를 그대로 주님께 봉헌하게 될 때 저희의 그 구분자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직선을 그리실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에 막바지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주님 앞에 그런 부족하고 모난 마음도 봉헌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신다면 그거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인물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성모님과 함께 우리의 모난 믿음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어떻게 직선으로 그어질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가다듬기.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모든 감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껴봅니다. 성령 청하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강의 내용 떠올리기. 요한은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순간에도 자신의 출세의 길이 열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또한 남들에 비해 많은 것을 버렸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요한을 특별히 가까이 두신 이유는 어쩌면 욕심 많고 이기적이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의 부족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정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결국 그가 끓는 가마솥에 던져져도 다치지 않고 죽음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의 부족함을 다 헤아려 주시고 그를 옆에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눈길을 그려봅시다. 잠시 침묵으로 머무르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 느낌을 주님께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는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잘해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사랑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심을 요한의 삶을 통해 깨닫습니다. 요한을 아들로 맞아들여 그의 정화의 길을 함께 하신 어머니, 당신의 자녀인 저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길의 인도자이신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